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큰 은혜, 축복이 바로 6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올바르게 하면 응답이 크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올바른 기도와 응답으로 세상 앞에 서라입니다. 올바른 기도와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현장에 가서 내 세상 속에 가서 나는 뭐하고 사냐? 올바른 기도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세상과 단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무슨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의 편향된 주장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종교적인 하나의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하나의 무슨 단체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런 이 모임이나 무슨 그룹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래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전 세계와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자를 보고 영적 눈이 열렸다 그래요. 영적으로 눈이 막힌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올바른 응답이 오는데, 이때 내가 세상 앞에 딱 서게 되면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이들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와야 돼요. 많이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응답을 가지고 세상 앞에 갈 때 세상에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내 안에 딱 각인 뿌리 체질 시켜놓고 가시게 되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봐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와 응답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되는데, 진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저들을 살릴 만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흑암 꺾는 전도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3가지를 내가 딱 주의하고 붙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현실에 속지 않으면 돼요. 현실 다 좋은데 현실에 가서 속거든요. 순간순간 속아요. 순간순간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순간순간 내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의 판판이 여기서 넘어져요. 현실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현실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붙잡으면 돼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기다리라. 아버지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못 기다리거든요. 기다려도 어떤 사람은 온갖 소가리를 다 하면서 기다려요. 여러분, 속으로 막 자기 자신을 누르고 절제하고 참고 막 그렇게 속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100% 다 암 걸립니다. 암.
심각한 암 질병에 걸려서 다 죽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 만나는데 자기는 온몸에 다 칼자국이래. 무슨 말입니까 하더니 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떤 때는 뭐 가슴 수술하고, 어떤 때는 뭐 여기 심장 수술하고, 어떤 때는 또 배 수술하고. 병원 수술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1년에 한 이 절반 가까이는 그렇게 보냈대요. 그것도 한 20년 동안. 그래서 참 그 사람이 느껴지더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놀러 가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늘 아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할 수 없이 수술 가는데. 그런 사람 특징이 이게 수술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완전히 막 자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요, 소관리를 많이 해요. 착해. 세상 말로 착하니까 말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말하고 싶어도 안 해. 그냥 참아. 좋은 말도 참고 안 좋은 말도 참고, 어디 가고 싶어도 참고, 이렇게 차를 예를 들어서 차를 한 잔 나가서 먹고 싶어도 참고, 왜? 돈이 아까워서. 그러면서 참아서 내가 왜 그러지 순간 또 이렇게 그러고, 남이 막 돌아다니고 멋지게 하고 다니면 부럽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스스로 또 막 비교하고. 이게 말하자면 누리지를 못해. 이게 행동이 누리지 못해 아니라 생각이 누리지 못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다 이렇게 가득. 남이 볼 때는 참하고 착하다고 보이죠. 본인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도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답 다 내려버려야 돼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더 이상 내 안에 담을 것도 참을 것도 내가 소가려 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내버려 버려야 돼. 내 속에 있는 과거의 것은 휴지통에 완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아니 이게 내가 가졌다고 해서 이게 내 겁니까? 이게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이제 다른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내 목숨 내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잠자다가 조용히 언제 갈 수도 있어요. 사람 내일 일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현실에 다 속아요. 현실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걸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다리라. 행복하게. 다른 거 기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이곳에 있었던 주인 노릇했던 악한 영들의 세력이 물러가는 응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누가 나를 만나러 온다.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오늘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외치기 이전에 내 안에 기도의 바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현실에 속지 않고 복음 누리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 땅에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운동이 있는데 명상운동. 복음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명상운동에 빠지죠. 우리는 어떤 운동이 있냐? 묵상운동. 이게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교묘하게 빼가지고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 명상의 운동이거든요. 이미 성경에서는요 묵상운동 했어요. 그걸 가장 전문적으로 최고로 이 증거를 우리에게 남기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간만 나면 묵상하고 찬양하고. 유명한 성공자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는 전부 다 묵상, 집중 여기에 성공한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요 모든 힘을 준 겁니다. 이 묵상 운동을 하게 되면 세 번째 더 중요한 운동을 해요. 영성 운동. 영성 운동이 뭔가를 알게 돼요.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내 안에서.
그러면 영적으로 자꾸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체험해요. 내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는 체험들이 막 일어나요. 다른 눈이 생기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오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즉흥적으로 막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뭔가를 빛을 보듯이 딱 보게 되죠. 사람이 바뀐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전에는 앞만 보고 걸어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위, 아래, 앞뒤, 양옆 다 보게 돼요. 전에는 내 욕심만 딱 채우기 위해서 갔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현실을 뛰어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즉흥적으로 아니면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고 기도를 정확하게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24 기도 시스템이 준비돼야 됩니다. 나는 이때 반드시 기도로 연결해야지.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지?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어떤 시간에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남는 시간, 가장 자기 좋은 편한 시간을 찾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생각 없이 보내는 그 시간 내가 한번 찾아내는 거예요. 막 사람들하고 막 있을 때 기도 안 되잖아요. 생각 없이 막 그 속에서 파묻혀서 몇 시간을 보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사람들과 막 재밌게 노는 시간에도 내가 그냥 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 눈은 뜨고 얘기하고 다 막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도 내 속에 기도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막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 속에서도 기도가 돼야 되겠구나.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시간도 편한 시간도 나 혼자 있는 시간도 해야 되지만 가장 역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 시간이 보내지는 그 시간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소리 낼 필요도 없고 표시낼 필요도 없어요. 속으로 하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현실에 속지 않는 영적인 이 영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사람이 영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 말에 빠지지 말라고. 감정에 빠지지 말고 환경에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해놓고 환경이 오면 막 기도한 것도 잊어먹어. 왜? 환경에 푹 빠져가지고. 사람 말에 막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 말은 그냥 말입니다. 말. 우리는 올바른 기도와 응답으로 24 하는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 망대만 딱 세면 됩니다. 망대. 나는 망대다. 이곳을 지키는 망대다. 이 망대 안에 내가 망대 대장으로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망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지. 지금 이 전쟁 나면 뭐 합니까? 가장 중요한 곳을 미사일 쏴서 타격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 반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안 되니까. 항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급소를 치잖아요. 미사일 부대를 친다든지 큰 군함 함정을 막 부순다든지 그래야 우리한테 반격을 못하니까. 우리는 현장을 살려고 흑암 무너뜨리는 망대를 쥐고 있는데 내가 이 망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고. 댐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거지. 우리는 내가 사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파수꾼입니다. 그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 내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사람 말에 막 왔다 갔다 하고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이 없으면 뭐 이상한 사람이겠지만 이 감정이 너무, 그러면요 중요한 걸 놓칩니다. 그래서 이것만 빠지지 않으면 세 가지 역사를 이뤄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24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뭐냐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늘 군대를 보내세요. 천사. 보좌의 축복 계속 누리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남도 환경도 사람도 하나님이 다 바꿔버려요. 이제 막 이게 말하자면 나의 수준을 초월하는 능력이 오게 됩니다. 그게 25응답이요. 응? 진짜 25응답이 옵니다. 전에는 이상하게 사람 만나면 막 그렇게 피곤한데 이상하게 사람이 꼭 무슨 뭐 큰 뭐 이 나의 어떤 부모님처럼 나를 탁 감싸주는 만남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만남, 거룩한 만남,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서로를 피해주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속지 않고 묵상운동과 영성운동을 통해서 내가 24 기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기도 망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속됩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가 뭐래도 5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영권이 없는데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세상 지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음과 생각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마음은 찡그러져 있고 온갖 상처로 뒤덮여 있고 맨날 피해의식이 있고 스스로가 막 자기 자신의 막 열등의식에 빠져 있고 육신은 맨날 무슨 뭐 이리저리 비실대지. 그런 사람이 무슨 빛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도 사람들이 비웃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비실대는구나. 이런 이 낙인이 찍힌다니까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 드릴 때 그런 모든 체력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난도 해결됩니다. 경제력. 그러면서 뭐냐?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력. 늘 만나는데 나한테 피해 주고 문제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과 오력의 힘을 누리게 되는 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기도와 응답이 내게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37 선교하는 나라요 5천 종족 살리는 제자 파송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의 우상과 흑암 무너뜨리는 빛의 자녀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응답으로 옵니다. 실제 응답으로.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가문과 후대와 내 모든 연결된 현장에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되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가니까. 빛이. 불신앙의 흑암, 복음 모르고 세상 따라가는 그 영적인 어두운 그런 무능과 무기력과 영적인 많은 무지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다 박살내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신기하더라고.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이상하게 막 나한테 뭐 피해 준 것도 아닌데 괜히 괴롭히고 막 그랬거든요.
완전 사탄 충만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야,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그럼 나 안 믿어. 그러면 나는 내 주먹을 믿는데, 네가 하나님이 센가 내가 센가 한번 해볼까? 아주고 막 이렇게 참 웃기는 일이 벌어졌죠. 이게 사탄이 충만하니까 되는 게 없더라고. 근데 그랬던 내가 어느 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 거 그냥. 교회만 보면 십자가 보면서 저주하고 다녔는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 밤에 빨간 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는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냐고. 나 같은 죄인이 가도 되나? 나같이 그런 나쁜 놈이 교회를 간다? 있을 수 없어. 그러면 혼자 맨날 일부러 가는데 교회 옆으로 걸어가. 교회 마당이라도 밟으려고. 그런데 들어가지는 못해. 왜? 죄인이라서. 얼마나 내가. 어느 날 내 조카가 삼촌 교회 갑시다 그러더라고. 생전 얘기는 안 하더라고. 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나 혼자 갈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자상도 하셔.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제 내 성격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칼날을 없애기 싫어서 일부러 무슨 교회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랬는데 그것도 전에는 내 말에 기가 죽어가지고 두 번 다시 말을 못하는 족한데 이상해 그날따라 막 끈기 있게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삼촌 그러지 말고 갑시다. 아니 신기한 나를 막 완전히 끌고 가듯이 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 할 수 없이 갔죠. 맨 뒤에 찌그러 앉았죠. 참나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냐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도저히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깨트려서라도 역사하더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어떤 의미로요. 하나님이 깨트리면 간단합니다. 사람이 깨트리려 하잖아요. 오히려 더 쌓여. 갈등이. 이상한 없던 감정도 생겨요. 그래서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순간 나 같은 제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게 기적이지. 그 구원받는 것도 기적인데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내 친구가 가장 같이 신앙생활했던 지금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저 마석에 박정석이라고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가장 왕성했던 막 이렇게 활동했던 교회 활동했던 그런 친구인데 참 많이 보고 싶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내가 신학교 가니까 걔가 나를 정확하게 걔가 약간 영적이야. 그러니까 뭐하니까 신학교 가냐? 야, 신학교 아무 데나 가는 데냐? 한 1년 딱 되니까 야 어떻게 1년 다녔냐? 이제 때가 됐구만. 무슨 때니까 1년 너무 많이 다니잖아 그러더라고. 졸업할 때 졸업한다고 얘기하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연락하니까 야 이게 이제 내가 함부로 못하겠네. 목사님이시네요. 지금 이게 집사거든. 이런 이게 살아왔던 그 변천사예요. 변천사. 참 웃기더라고. 근데 내가 내 성품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야 꼼짝 말하더라. 꼼짝 말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사람 말에 환경에 내 감정에 빠질 필요 없어요.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증인으로 쓰십니다. 결국은. 그래서 24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25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거 안 해요. 니네가 열심히 해서 헌금 많이 하면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한 가지만 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될 정도로 내가 오력의 힘을 부어줄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 망대를 딱
누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가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기도망대 딱 붙잡고 누리세요. 여러분 주위에 흑암들 있잖아요. 아무도 못 무너뜨립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예, 반드시 믿음 가지고 해보세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돈 걱정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돈 걱정하는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이게 다 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돈 걱정이잖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전부 다 돈이요. 돈.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떡하지? 사람이 미래 걱정 많이 합니다. 뭐 때문에 미래 불안하고 걱정합니까? 돈 때문에. 돈만 있으면 미래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이 돈 때문에 범죄하고, 돈 때문에 뭐 이게 물질 때문에 어떤 부부는 하루에 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대표적인 부부 아닙니까? 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돈 걱정하는 세상 속에서 돈 걱정하는 사람으로 간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주신다. 그리고 내가 막힌 무슨 뭐 문이 막혀서 걸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들은 뭐 갑자기 문제 터지면 다 죽어가는 뭐 다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더 크게 새롭게 역사하실 타임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출애굽기 12장에 14장에 쭉 보게 되면 홍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는데 어느 날 홍해 앞에 딱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모세를 저주하고 막 죽이려고까지 하고 어느 정도 가냐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서로 결의를 다 했어. 투표를 했는데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야. 왜 이 앞에서 죽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문제만 보는 거예요. 바로 발 앞에 있는 홍해만 보는 거예요. 홍해 건너에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이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속에 여정이 있을 뿐이에요. 이 여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홍해는 가르면 되는 거고 바위는 깨뜨리면 되고 사막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비와 물과 열을 다 차단하고 가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매일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문제 앞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빛의 증인으로 불렀다. 이 확신이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냥 혼자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혼자 자기 스스로가 가지는 확신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확신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면계약이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할 때 계약서 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계약서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까지 살게 하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화인데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앞으로 성취해 나가신 모든 여정의 결과가 세계복음화인데 그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삶, 모든 생각, 모든 걸음은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도 그 속에서 하는 겁니다. 응?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몇 푼 헌금하는 것도 그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헌금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그 무슨 우리가 결혼식장에 하니까 축의금 해야 되니까 할소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그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드리는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최소한 30배 응답으로 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2장 42절, 45절에 보니까 이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말씀 붙잡았잖아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딱 붙잡았죠. 이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전에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만하면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은혜 나누고 간증하고 영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시작은 응답의 큰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응답으로 왔냐니까 43절에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엄청난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야. 여러분 그런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습게 보는 만만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부터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을 볼 때 존경심이 나와요.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멘? 예. 여러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수준으로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위대한 존재로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가다라 빠는 사람들 우스운 인간들이었거든요. 비웃음의 존재들이었는데 바뀐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러분 사는 지역의 일 속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인 응답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야, 이때부터 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네 거 내 거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 다 가져와. 이 초대교회는 대단했습니다. 부자들이요 자기 재산 살 것만 남겨놓고 다 가져와. 다.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전 재산을 내놨잖아요. 교회에다가 다 자기 재산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거지같이 집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가지고 다 나눠서 다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 버려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타운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걸 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이 문화가 발달되지도 않는데 벌써 이런 눈을 뜬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45절에 나오잖아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왜? 관심이 딴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같이 하고 복음 운동하고 영성 운동하고 날마다 묵상 운동하고 날마다 함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렇죠? 이게 이런 인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날마다 전도운동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새 신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매주마다 새 신자가 한 버스씩 와야 돼요. 한 버스 45인승 버스로. 새 신자. 그냥 교회 각가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이 와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기도, 진짜 24 기도 시스템,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내가 완전히 놓치지 말고 만들자. 그리고 사람, 환경, 감정 여기에 내가 빠지지 말자. 그렇죠? 진짜 기도 망대를 세운 내가 기도 망대이기 때문에 기도 망대 속에 파수꾼으로 내가 딱 서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뭐죠? 돈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필요하면 정말로 복음운동을 사람이 맞다.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내가 행하리라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중요한 시간부터 됐으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어떤 것도 볼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이 올바른 기도와 응답을 가지고 세상 앞에 딱 빛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최고 세상 앞에 서서 이 기도와 응답을 가지고 세상 앞에 가장 빛의 증인으로 참 망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또 축복을 받고 응답받고 오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24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를 초월한 내 환경을 초월한 25 응답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참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나는 기도의 파수꾼임을 믿고 나와 모든 사람 살리고도 남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데 건강 걱정, 돈 걱정, 살아가는 미래 걱정이 아니라 이 응답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